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살아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자적으로 하면은 천국이죠. 천국.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천당, 천당. 당이 집당이거든요. 천국은 나라국이니까 좀 더 클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내세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형의 세계, 무형의 세계, 내세와 현세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신앙이 지향하는 것이나 또 우리 삶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것의 극치가 정점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잘 산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위에 있는 더 완전한 샬롬의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우리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지난주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인해 염려하거나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돌아볼 때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려서 예수 믿었을 때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교회에서 늘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그러나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별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어딘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도 다르고 또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두냐의 차이점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불온간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허름한 집에서 벗어나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는 날이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허름한 집에 살다가 새 집을 져서 이사 가온 그런 경험이 있다면 참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집을 지어서 가지 않을지라도 남이 지어놓은 집이라도 내가 사서 들어가면 새 집에 들어가는 그 기분이 말로 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집 가면 전부 가지 도구도 다 바꿉니다. 거기에 맞춰 새 걸로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빈손으로 온 세상 빈손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는 전부 거짓골을 못 면할 거예요. 왜요? 빈손으로 가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천국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 때 내세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냥 빈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의 천국도 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간에 불러가실 때 천국에 못 들어가시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목사야 너희 교인들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니까 내가 성심껏 진실되이 참되이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면 내 마음의 천국을 살아내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또 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하다고 자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들 모임 가운데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는 귀신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다가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임금이 내 마음을 주관한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세 예비된 영원한 천국 이전에 현세 믿는 자들 가운데 진행된 천국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내는 일이 종말에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주님 모셨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걸 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내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성질대로 해불고 내 기분대로 해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내 뱉어 부르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원한 내세 천국도 그 사람의 것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방송 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기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관하여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당신들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말이 그러대요.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별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회 다닌 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가죠, 직장에도 가죠, 마을에도 있죠, 사회생활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참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너무 되새겨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쩔 때는 막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목사다냐 막 그래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다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평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입맛대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요. 믿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을에서도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꼭 입을 벌려갖고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돼요. 물론 입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저 자신부터 그럽니다. 내가 믿음을 다시 정립하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전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 속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죠?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옛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도 다 대가족 제도에 조부모 모시고 부모 모시고 자기들도 살고 그때는 위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조심하겠어요. 지금은 자기들 사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은 정말로 조심했다고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른을 모시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오니까 불편합니까? 오히려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보호받고 평안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다 보면은 어쩝니까? 그분 모시고 살기에 합당치 않는 생각만 먹어도 마음만 가져도 회개가 나옵니다. 아, 또 이거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 생각해가지고는 천벌을 받겠구나. 내가 어른 모신 사람 치고 요런 못된 생각을 하다니, 손부가 밥을 해가지고 갖다가 바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 사냐, 빨리 좀 대접으로쓰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나 천벌받겠다. 나도 새끼 낳아서 키운 주제에 천벌받을 소리를 하구나. 마음으로 돌이킨단 말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그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죄가 딱 만천하에 드러나버려야 그때 죄를 인정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죄다고 생각하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드러나야, 밝혀져야 그때서 잘못을 시인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자연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언어로, 우리가 회개하려고 생각하면 회개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죠. 부족하죠,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심을 기꺼이 받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밤낮 회개만 하고 또 모신다고만 하고 또 회개만 하고 또 모신다고 하면 밤낮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입술을 주님이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말이 벌써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다스린 사람의 언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전라도 사람이 서울 표준말로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내 사역의 주권자로 영접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욕망과 주장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또 실제 우리는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아담 이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 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게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참 내려놓기만 하면 옳은 일인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유연해지고 내려놓는 것만큼 풍요로워지고 내려놓는 것만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입구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고 들어가시오. 그래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맡기고 간 것은 책임 안 진대요. 맡기고 들어가면 책임져도 안 맡겨놓고 가면 잊어버려도 책임 안 진다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 이로부터 내려온 주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 때를 따라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한 결과를 지내놓고 보면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요. 이해를 도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자가격리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원금 받으면 절반은 내가 좋은 일에 쓸 거야. 그래. 그래서 그래, 절반은 좋은 일에 쓰고 절반은 고생해서 받은 거니까 나 쓸 거야. 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노예 여자 목사님인데 병이 나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죽냐 사냐 한대요. 아주 가난하시대요. 그러고 아는 목사님이 십시일반 우리 목회자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한테도 그냥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여 또 글이 보낼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힘들어서 번 거잖아요. 그래서 나 속으로는 그랬어요. 나 겉옷 사용을 한다.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순종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이 그렇게 꽁돈 들어온 걸 못 보냐. 순종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참 그래 그렇게 어렵게 받은 거 귀하게 썼으니 좋지.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설교는 잘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따라오는 기쁨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순종 생활 잘하면 우리가 죽는 길도 편안할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순종함으로 잘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냐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순종 생활 잘하면 죽을 때도 잘 죽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순종 생활 못한 사람이 죽음이 오면 잘 죽기가 어려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는 감옥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쁨을 그는 얻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살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래요. 세상에 자기는 감옥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권면을 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수도원에 밥을 하루에 한 그릇만 먹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에 다른 사람은 두 그릇을 먹어요, 하루에. 근데 그 수도원의 덕목이 가장 큰 덕목은 절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그릇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한 그릇을 먹고는 안 되고 두 그릇을 먹어야 지내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두 그릇씩 먹은 수도사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그릇씩만 먹은 사람이 몇 년 있다 갔어요. 천국을.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두 그릇 먹는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받더래요. 근데 자기는 한 그릇만 먹고 절제하고 살았는데요. 가니까 별로 대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불만 섞인 말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절제도 못하고 두 그릇씩 퍼먹고 왔는데 저렇게 대접하고 나는 절제 한 그릇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대접하냐고. 원래 저놈의 양이 세 그릇 먹을 양이었는데 두 그릇씩 먹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니는 양이 원래 한 그릇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니는 한 그릇씩 먹는 거 전혀 힘 안 들고 한 그릇만 먹고 온 거야. 얼마나 애썼냐 저놈이. 그래요. 교 여러분, 내세의 천국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 것입니다. 내세 천국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천국을 살아내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현세적인 천국을 살아감으로 내세의 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육신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